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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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3장 말미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래서 서두에 4장 서두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영광스러운 직분을 생각하면서 3장에서 밝힌 이로 인해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해요. 또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과 자신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고난은 미래의 큰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이 가려졌다라는 거죠.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고난은 미래의 큰 축복이 된다고 하시고 있어요. 복음을 가리는 것, 말씀을 혼잡게 함으로 가려졌다는 거죠. 2절에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죽이 나오면 추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을 가리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즉 거짓과 속임수로 말씀을 혼잡케 했다. 긍휼로 복음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보다도 사람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미래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가감 선택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순종을 방해한다. 이방인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이방인들이 에베소 5장 12절이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를 부끄러운 것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한 바울이라고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그죠? 감사하겠어요. 복음을 회방하는 사단에 대해서 4절에 증거했어요. 4절 제가 읽었죠.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졌다. 3절에서 그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해서라. 4절이죠. 그래서 세상의 신은 사단을 가리키는 거죠. 사단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념이나 주의 혹은 전통 종교라든지 문화 등 온갖 수단들을 다 사용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에 찾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혼미하게 한다. 또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 세상이 임금으로 불리는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미혹하는 사단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내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생명이 빛이신 그리스도입니다. 5절부터 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질그릇에 가져신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배를. 이게 보배가 뭐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참 계시자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참 계시자인 그리스도는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달리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죄악이라는 어두움을 내어 쫓는 참 빛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 빛을 이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수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 광명을 땅에 비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로. 그리스도를 위한 환란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7절. 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 여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배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보배는 매우 천박하여 가치가 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소유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보배를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죠.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니까 뭐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성도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환란을 극복해야 돼요. 바울의 생애는 엄청난 환란으로 점철된 생애였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정말 많은 환란을 겪었어요. 그토록 많은 환란을 당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죠. 이는 그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소망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현재의 환경이 사면 초과의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주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견고히 서게 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렇죠. 환란을 당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 핍박과 능욕을 기뻐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했을 때 강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로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짐은 그죠?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최고와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는 인생의 모든 자원들을 그분을 위해서 쓰고자 하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담당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감내했고 모든 환난을 인내할 수가 있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늘 동참해야 되는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씀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죠. 12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늘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내가 달려간다. 우리는 또한 그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죽음에서의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바울의 어떠한 역경에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소망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환난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감당했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어떻게? 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그죠?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시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바울의 인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의 이 같은 인내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오로지 한 가지 소망이죠.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어요. 그분은 상천지하에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죠. 성도를 위해 괴로움을 받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썩어질 육체죠. 우리 모두는 욥기 19장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어찌 생겼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내가 죽어서라도 당연히 하나님을 뵙게 되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고 18절에 증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의 인내는 영원한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즉 그는 일시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딘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지만 신앙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이 세상의
흔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은 아주 짧아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받은 고난 역시 짧습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으로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가야 한다. 옛사람을 버려야 할 성도들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늘을 표대로 삼고 또한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망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바울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도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어떠한 역경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장 1절에서 10절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식품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질 수 있는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그러할 때를 더 기뻐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 너무 이해를 못해주고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서 굉장히 시험에 들고 속이 많이 상했다고 그래요. 그럴 때가 문득 있죠. 그래서 울분과 서운함과 억울함을 느끼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요,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참을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 정말 내 속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냐? 하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전부 다 안다면 진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막 누구를 원망하고 속으로 괘씸해하고 이를 갈고 욕하고 하는 것까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멈췄다고 합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속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경우는 상대방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히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린도에 도착하여 교회를 세워요. 바울은 다른 욕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그죠? 완전히 미친 거죠. 그죠? 이게 미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어떤 예술가들도 그것에 미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야지 아니하노. 내가 죽으면 좋지,
예, 그런 마음, 죽으면 죽으리다의 마음이죠.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분쟁 소식,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현혹한다는 소식,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소식들, 좋지 않은 소식만 이렇게 들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그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쓰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게 한 너희에게 큰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바울은 후서 쓰기 전에 전서에서 바울은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죠.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교리적으로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문제, 이 교리 이거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뭐 그따위냐, 너는 무식해서 모른다 이런 게 문제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받은 교인들은 파벌적 분쟁이나 교리적 논쟁이 진정이 되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저항이 생겨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잔잔해지려고 하니까 한쪽에서 이제 사도권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자 했는데 그들은 바울이 어떤 권한으로 그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 거죠. 이에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쓴 게 고린도후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거죠. 나를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썼다.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세 번째 바울이 보낸 편지. 이 편지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가 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을 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6,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된 일을 뉘우치고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더욱 기뻤다 이렇게 대답하죠.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가 안정되는 것 같아 힘을 얻어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쭉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쓴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도 몇 번에 나눠서 한 세 번에 나뉘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고린도 후서를 썼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복음 증거에 힘쓴 바울은 복음보다는 거짓 가르침이 현혹되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답답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듯이 그래도 글은 잘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은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에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려진 것이야. 그 망하는 자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져 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그 예수의 빛의 광채,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한테 우리 모두가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어디에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냥 저절로
술술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요? 끊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말 정확하게 너무나 편하게 너무 쉽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신이 이분은 어떻게 받았는지를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이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수동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나는 이렇게 해서 얻게 됐다. 사도권을 가지고 막 따지고 드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게 되는 것.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많은 직분자들이 자신 직분을 맡은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죠? 직분 받았다 하면 그냥 어깨에 힘부터 들어갑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직분을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죠.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막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으쓱으쓱 좋아가지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봉사 같은 거 절대 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좀 시켰다가는 한두 번은 그냥 해요. 하나 아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믿게 되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 힘으로 믿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내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쉽게 떠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조금 휘청휘청해도 그래도 돌아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못해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해, 마음으로는. 근데 실제 직접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가 않죠. 이상할이 많지, 그죠? 하나님의 그 잡아 끄시는 힘이 있어가지고 돌이키게 됩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로 직분을 얻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1, 2절에 이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5가지를 말하죠. 낙심하지 않았다.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떠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아무도 알아두지 않을 때, 이럴 때 등등, 그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나는 없다는 거예요. 8, 9절에 어떤 경우로 했는지 나열하죠.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했어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았다.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고난을 생각해보면 우리 같으면 그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낙심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괘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죠? 적반하장이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망하는 자들 때문에 가리워졌다라고 오죽하면 얘기하죠. 바울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죠. 새 번역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할 창피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까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숨겨야 할 일을 결코 나는 한 일이 없다 하지 않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아까 제가 유머스럽게 말씀드렸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했더니 하나님을 물으시더랬잖아요. 네 마음을 쟤들이 다 알기를 원해. 해서 그걸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명명백백 다 드러나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기도하던 걸 그쳤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마음에서 그런 마음과 깨달음이 왔을 것 같아요. 다 알았다면 내가 억울한 것도 물론 억울한 거지만 또 내 마음속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일들까지도 알게 되면 그것도 무슨 망신이냐 이 생각이 안 들었겠냐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내가 배격을 했다. 그리고 또한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이렇게 배격을 했고 세 번째는 간교하게 절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다.
예. 강교하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야비한 수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이런 거죠. 강교한 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를 필요를 나는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왜곡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꽈서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는데 뭘 왜곡을 하고 말고 할 게 있겠느냐.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진리를 훤히 내부로서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웠던 거죠. 바울의 편지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정말 주저함이 없었어요. 가리고 말고 할 게 없으니까. 그죠? 그 목사님 기도할 때 그들이 네 마음을 진짜 알기를 원하니 하면 아마 바울은 아이고 예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았겠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떳떳함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걸 나는 행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예,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죽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떳떳함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죽으면 죽으리라인 거죠. 목숨 내놓고는 겁날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만 주시면 바울처럼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다 각각 다르겠죠. 예, 오늘 사전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발견해야 할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그냥 맡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엄청난 능력을 바울은 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해요.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상처가 쉽게 나고 깨지기도 잘 깨져요. 그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우리는 상처가 쉽게 나고 잘 깨진다라는. 그러나 질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진다. 여러분이 그릇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예, 바울은 스스로를 보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물이 능력이 된다고 바울은 그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보물에 대해서 6절에 소개하죠.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근데 그게 가려져 있는 것은 그 나쁜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보물은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보배로 자기 안에 나는 간직하고 있다. 이 보배를 실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 보배가 자신에게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그에게 보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이시기도 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만질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아주 위대하고 또한 선하고 완전한 것을 경험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던 것.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의 사역,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망하는 자들에겐 그게 안 보여.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너무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되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격스럽고 주체할 수도 없고 너무 위대해서 그 앞에서 엎드려 주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누가 그렇게 깨지고 엎어졌어요? 예, 그죠? 예, 베드로가 깨지고 엎어졌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걸 깨닫고 엉엉 울죠. 존 파이퍼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객관적인 실체다. 예, 이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실적 증거와 충분한 근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 쪽에서 복음인이 성경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 존재하기 본래 보이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려진 것이 그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어서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따라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서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입술로 부인하고 나서 깨달은 거죠. 내가 이거 정말 죄를 지었구나.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왜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그나 해놓고 나를 변호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걸 모면하려고 하고 나니 와 내가 죄졌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거예요. 이미. 그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깨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소유했다라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이 지식의 빛을 가졌고 이것을 보물로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 은혜 받고 깨달음 받은 자들 모르겠어. 아무리 교회를 10년을 나가봤댔자 나는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야 이거 맨날 주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맨날 나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오고 헌금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아이고 아까워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은 가려진 빛이에요. 알 수가 없는 망하는 자들이라고 오죽하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유다같이 그 원인을 보면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보물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도 베드로는 당장에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이에요. 네가 복이 있는데 그걸 알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언제? 태초에 만세전에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을 한 거죠. 살리는 영입니다. 이것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자들이다. 결국엔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건데 열어주셨고 그것을 베드로는 끝까지 바라보고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입으로 부정하고 나서 그것을 마음에 깨닫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는 것을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최고의 보상으로 본 이유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자비로 그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유다와 같은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지고 말죠. 그죠? 똑같은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똑같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베드로처럼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똑같이 봤어요. 예, 그렇지만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 그 이유는 유다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몰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유다의 경우는 명백합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이죠. 거짓말쟁이다. 누가복음 22장 48절. 도둑이다. 요한복음 12장 6절. 배신자다. 마가복음 10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눈먼 상태로 있게 했다는 것. 우리는 복음의 위대함을 알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압니다. 근데 그것에 능력이 되지 못하고 보물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구에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보물이 내 그릇을 차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비워야 그죠? 들어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내다 버리지 않아요? 필요 없는 것들을. 그래야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것. 이 능력을 소유한 바울은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10절과 11절처럼 고백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의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명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그 사망의 역사함이 생명으로 오히려 거꾸로 나타난다. 나는 죽을지언정 그 죽음이 누군가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수행하는 것. 죽으면 죽지, 무슨 상관이야.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지. 예,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보물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육신에는 사망이 역사해도 또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귀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교를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신 직분이 있다면 그 큰 능력으로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운 말 하지 말고, 예, 속임으로 행하지 말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